예,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탕자가 소위 말하는 그 탕자 둘째 아들이죠. 근데 그거는 그 복음이라 그랬었어요. 그 복음 자체는 아니고요. 예,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겪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 전 과정을 네오테로스라고 해가지고 그 새로운 것, 어린 것이라고 했었어요. 그럼 그게 이제 복음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는 그렇게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것을 받아서 그렇게 아버지 집을 나가게 되어지면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이렇게 소비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아버지 집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성경에서는 아버지의 것 살림이라 그래요. 비오스.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아버지의 것이 헬라어로 비오스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살림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그게 이 살림이라는 의미보다는 생명이에요. 생명. 누구의 생명? 아버지의 것이니까 아버지의 생명이죠. 되셨죠? 그럼 이게 우리는 소위 이제 이거를 다른 말로 바꿔서 뭐라고 부르죠? 영생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되셨죠? 그럼 여기는 어디란 얘기예요? 아버지 집이니까. 천국이죠. 그죠? 천국이라니까요. 천국. 천국에 하나님 아버지 계시잖아요. 그 아버지의 것이시니까 영생이죠. 살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살림이라고 번역을 하면은 안 되죠. 천국에 살림살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살림살이가 어디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네. 천국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한 곳이죠. 그래서 천국에는 하나님만 계세요. 하나님만 계심으로 그분의 것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참된 실존과 실체로서 산다니까요. 하나님 외에 천국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기 위해서 그 어떠한 것도 필요치 않아요. 그러면은 아버지의 살림은 결국은 영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소위 우리 거라고 하나님께 구원받으면 받게 되어지는 것, 그거 영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있었던 그 아들이 아버지의 살림,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바깥으로 슝 나가면 먼 나라, 이 땅입니다. 이 땅이죠? 그럼 여기서는 저 땅이 될 거고, 저곳이 될 거고,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나왔다라 그래요. 근데 그게 또 자기 몫이라 그래요. 나에게 돌아올 분깃이라고 하니까 그걸 메로스라고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일리 딱 오면 그거는 이제 생명이 아니죠. 여기는 시공간이 없죠. 근데 여기는 시공이 생기죠. 맞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영생, 생명이 이쪽으로 넘어오면 시공에 제한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출생에서 죽는 어떤 그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아버지의 살림, 그리고 나에게 돌아올 분깃이 바로 요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다 써버리면 자기 목, 이 땅에서의 그 목숨, 그거를 다 써버리면 어디로 돌아가요? 1, 2 다시 돌아간다니까요?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구원이 완료됐다. 자, 보세요. 구원이 시작되어, 구원이 완료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본문을 보면 그 둘째 아들이 집 마음대로 막 쓰는 것 같죠? 자기 마음대로 막 쓰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냥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쓰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게 또 아버지는 여기 계시는데 어떻게 아들의 삶 속에서 그 아들의 거를 아버지가 마음대로 이렇게 막 쓰십니까?
그렇게 여전히 또 시공간 속에 매여가지고 이 본문을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원래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의 몫이 되어져서 아들과 함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달란트 비유에서도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라니까요. 주인 이렇게 있죠? 종 3명 있죠? 그죠? 이 주인이 여기한테 5개 주고 2개 주고 하나 주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는 10개 남기고 4개 남기고 얘는 그냥 그대로 하나 있고. 근데 이 주인이 얘네들과 함께 있다가 얘네한테 이거 딱 주고서 나가잖아요. 이렇게. 임금이 되기 위해서 갔다라 그러잖아요. 먼 땅으로 갔다라 그러잖아요. 맞죠? 네. 근데 이 둘은 요 자기가 주인한테 받은 요 달란트들 있죠? 5개, 2개가 그냥 돈이 아니에요. 그냥 달란트가 아니에요. 주인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선옥자매한테 이거를 딱 주면은요, 주고, 자,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걸로 잘 뭐 하고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나가죠. 근데 달란트 비유가 지금 뭘 얘기하고 탕자 비유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선옥자매는 이거를 그냥 요걸로 보지 않고 요걸 가지고 아, 주인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라 여기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예수가 가죠. 그럼 이름이 사라지는 거죠. 육신적 이름이 사라지는 거죠. 근데 주인은 임마누엘 하고 있다니까요. 뭘로? 달란트로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은 주인과 임마누엘 함께하면서 주인의 것을 그렇게 귀하게 쓰는 겁니다.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거라고 하지 않고. 그러나 자기 건 양. 이게 종과 아들의 차이예요. 아들은 내 것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종은 주인의 거야. 달란트 또 재능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달란트가 의미하는 건 임마누엘이에요. 숫자는 아무 의미 없어요. 자, 그럼 이거 왜 또 일리가 늦지? 5개죠? 5개인데 얘가 10개 남기죠? 그럼 이거 뭐예요? 아니, 꽉 채운 거. 꽉 채운 거예요? 10계명이잖아요. 1계명부터 5계명이 하나님이죠. 6계명부터 10계명이 사람이죠. 맞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죠? 비유잖아요. 알아먹을 사람만 알아먹으라고. 좋죠? 그럼 그거 자체가 5개 자체가 뭐예요?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으로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5개만 줘요? 나머지 5개는 어떻게 하라고요? 짝 찾아. 5개의 짝을 찾아. 라니까요? 그럼 2개는 뭐예요? 줄였어요. 10계명이 2개로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산상수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0계명을 그 10계명 보면은요, 구약에 보면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설명이 나와요. 근데 6계명부터 10계명은 설명이 안 나오고 그냥 조항만 나옵니다. 성경 좀 읽으세요. 뭐 말을 하면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나와야 되는데 그런가? 이러고 하고 있어요. 곤란하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보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10계명을 주시는데 10계명 주시는데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요 부연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6계명부터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하여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다음에 내 이웃에서 탐내지 마라에 대해서는요 부연 설명이 없다니까요. 그거를 누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부연 설명을 해줘요. 이거는 이미 설명이 돼 있으니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4개만 설명을 합니다. 살인이 뭔지, 간음이 뭔지, 도둑질이 뭔지, 이웃에 대한 그 계명이 뭔지 4개를 설명해 준다니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2개, 그거에 대한 풀이 4개. 예수님이. 그럼 이 하나는 뭐예요? 사랑이지. 그냥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로 줄이면 뭐예요? 사랑. 사랑, 아가페잖아요. 근데 그 아가페를 어떻게 했어요? 땅에 그냥 묻어놨어. 그 아가페가 돼야 되는데 아가페가 안 됐네? 그래서 내쫓김 받는 거예요. 아직 이해 안 되세요? 이해됐어요. 달란트 비유 예전에 했어요. 근데 그렇게는 안 그렇게까지 안 하셨어요? 설마요. 그렇게는 안 했는데 사랑은 신기한데? 자, 그럼 다시 달란트 비유 간단하게 정리하면 주인이 간다니까요. 타국에 갈 때. 타국에 가요. 근데 왕 되려고 가는 거예요. 맞죠? 가면서 뭘 주냐면 달란트를 줘요. 근데 그 달란트가 그냥 뭐 재능 이런 거 아니에요. 돈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가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을 거야. 뭘로? 이 달란트로. 내가 너희에게 준 달란트로. 그 달란트가 말씀이라니까요. 10계명? 말씀까지는 했는데 네. 계명은 안 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네. 그럼 잘 보세요. 아버지는 여기 있죠. 근데 아버지가 아버지의 걸 아들한테 줬죠. 맞죠? 근데 그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죠. 먼 땅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아버지를 떠나온 게 아니라 아버지는 아들에게 준 그 아버지의 것으로 아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아들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막 낭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버지의 것을 옳게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게 다르라고. 너 나 떠나오면, 내 집 떠나오면 너 그게 죄야. 네가 있어야 될 자리 여긴데 내가 일부러 너가 있어야 될 곳이 여기라는 거 알게 하려고 내가 너 일리 보내는 거야. 요 그림이 안 그려지시면 성경 어디도 안 풀려요. 어디도 안 풀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내용은 많이 있는데 이게 다 요 내용 얘기하는 거예요. 다. 네.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땅에 하나님이 안 보낸 사람이 과연 있어요? 없죠. 네. 그런데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생명을 못 깨닫는 이유는요. 여기서 이미 이것도 이제 받아들여지셔야 되는데 이미 여기에 이렇게 돌아올 애와 돌아오지 못할 애들로 구별이 돼 있어요. 이미. 예. 근데 그건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만 아세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떨어졌는데 예. 그러셨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것은 결국은 말씀이잖아요. 예.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이라는 걸 갖고 나오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그 생명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준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거기서 영이요 생명은 그거 하나님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뭐 했죠 방금? 말씀. 네. 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을 줬어요. 생명, 자기 생명을. 근데 이게 바깥으로 튀 나오죠. 아버지 집에서 영적 세계에서 이 땅으로 피조 세계 속으로 다 튀어나오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튀어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나 구원받기 싫어, 나 구원 안 받을래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일리 딱 튀어나오면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삶을 사세요. 우리가 내 삶 그렇게 막 사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 인생이.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걸 몰라. 그래가지고 내가 태어나서 내가 사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나야 하면 그게 죄란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인생은 뭐야? 나 여기서 왜 사는 거야? 나는 어떻게 될 거지 앞으로? 이런 희한한 고민들을 해요. 그럼 그때부터 그거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책도 보고 뭐도 하고 뭐도 해보고 그 전도서잖아요. 막 뭐 한다니까요. 그렇게 의미 있다라고 하는 걸 막 해. 근데 답이 없어. 여전히 허전해. 그리고 죽음이라는 걸 피할 수가 없어. 근데 그냥 죽으면 다 끝나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거 죽어서 뭐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거기가 여전히 물음표야. 땡.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야,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대더라. 어느 나라든지요, 종교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맞죠? 신앙이라는 게 없는 나라가 없어요. 저기 아마존? 그 밀림 속에 사는 소수 민족들도요, 그들만의 다 신앙이 있어요. 그들만의 신이 있어요. 그리고 다 뭐라고 하냐면, 다 죽어서, 그 지옥을 가든가 천국을 가든가, 다 있다니까요, 그게? 예. 그럼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그리고 막 찾게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가죠? 어떻게 하면 지옥을 안 갈 수 있지? 이런 고민들을. 그러다가 복음이라는 걸 딱 들으면 거기서 답을 찾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답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나죠.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나와요. 그럼 목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인생이라는 걸 살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요. 그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맞죠? 근데 지금 우리는 다 생명이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 목숨이죠, 목숨. 언젠간 죽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목숨이 붙어있는 그 시간 동안에 그 목숨이 내 이 생명이 어디로부터 온 거야? 라는 걸 예수의 입,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구나 라고 깨달아 먹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거듭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한쪽에는 목숨이라는 게 있고 한쪽에는 이 아버지 집에서 사는 이 생명 있죠. 그 영생이라는 게 이렇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이 목숨이라는 게 시간이 돼서 딱 끝나면 죽겠죠. 근데 여기에 있는 그 생명은 이건 아버지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 거니까 영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또 없어지지 않겠죠. 맞죠? 그래서 그 생명이 새 몸을 입게 되어져요. 그럼 그걸 부활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어지면 바로 새 몸을 입고 그렇게 천국에서 영원토록 아버지와 함께 잔치하며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아버지에게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받은 그 생명, 그리고 이 땅에 출생하면 그게 목숨이죠. 목숨을 갖고 사는 동안에 그 말씀을 통하여 영이요 생명인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면 여기 그 하나님 생명 없죠. 영생 없죠. 맞죠? 그리고 이 목숨은 언젠가 죽을 거 아닙니까? 죽어. 딱 죽었네?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 이 영이요 생명이 그 말씀, 즉 하나님의 영생을 못 받아가지고 부활할 게 없어. 그럼 둘째 사망의 해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지옥에서 그냥 다 죽어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생명 없이, 하나님의 생명 없이 그렇게 산송장처럼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 내 육신적 문제 조금만 일어나도 마음이 지옥 같잖아요. 그죠? 그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소위 말하는 연희 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그 풀무 같은 곳에서 죽지도 못하고 그렇게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지옥은 얼마나 무서운 곳인데 그냥 천국과 지옥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과 지옥이 그냥 그렇게 모름의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신앙이 근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기가 없는 거예요. 신앙을 하는데도. 여전히 허전하고 우울하고 여전히 삶에 낙이 없고 아직도 그 사후세계가 땡땡땡 모름이니까 그게 현실감으로 안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여기서 천국을 산다고? 그냥 여기다 그렇게 그냥 내 집 짓고 그렇게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착각 속에 빠져 있다니까요. 말씀만 알면 되지 진리만 알면 되지. 그 진리 알면 뭐 할 거냐고요. 그 진리라는 건 이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그 소위 말하는 사후의 세계가 보여져야 되는 건데 그걸 못 보네? 아니 성경 백날 알면 뭐 할 거냐고요. 내가 죽어서 가는 그 아버지 집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면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을 못 받은 자들이 가는 그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그 신앙이 그렇게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당장 오늘 주님 오셔가지고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선다고 쳐보십시오. 천국이 눈앞에 있고 지옥이 눈앞에 있어요. 까딱하다 심장 먼저 죽는다니까요. 저런 곳이었어요? 거기가 여전히 물음으로 있으면 어떡해요. 물음표 땡땡땡땡. 진리를 알게, 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 진짜 그 참된 실존과 실체를 내가 만나야 되는데 그게 나한테 보여져야 되는데 그게 나에게 실상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이 땅에 매이는 거예요. 이 땅의 삶에 매이는 거예요. 아니면 될 때라 되는 식으로 그냥 그렇게 살고. 우리의 기독교인의 신앙이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나한테 그거 안 보여주시는데요? 얼만큼 사모하셨습니까? 혹시 아직도 거기가 그냥 관념 속에 있겠지 뭐. 분명히 있어. 이 정도 수준으로요? 성경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그들은 봤다니까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곳을. 사도행전 7장 가보세요.
56절. 55절부터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곳을 뭐라 그래요? 보고. 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곳을 보노라 한대. 왜 우리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 이때는 그때였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 뭐하러 봐요? 2000년 전 그 이야기를 뭐하러 보냐고요? 이건 살아있다면서요. 이건 능력이라면서요. 이거 하나님 자체라면서요. 그럼 이거는 시공간을 초월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성경이라는 거,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자체가? 그럼 여기서 있었던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진의로? 맞죠? 근데 거길 왜 못 보냐고요? 왜 우리한테는 하늘이 안 열리는 겁니까? 그래서 왜 하나님과 그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보려고는 해본 거예요? 얼만큼 사모하셨으면 얼만큼 간절하십니까, 그게? 저는 그런 거 안 봐도 믿을 수 있는데요? 거짓말도 잘해요. 거짓말도. 자기 안이들 속에 그냥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위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진리 알았으니까. 나는 그 진리 믿으니까. 근데 왜 못 보냐고요? 진리를 안 자들이. 그 진리의 참된 실존과 실체를 왜 못 보냐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실제인데? 성경은 실제인데 왜 그렇게 관념 속에만 사로잡혀 있냐고요? 자, 보세요. 아버지 거를 가지고 그럼 아까 다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이 소비한다라는 게 어떤 거예요? 자,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지금 내가 살고 있다고 내 생명,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은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사신 거네요. 지금 다 하나님이 살고 계세요.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거를 알아먹고, 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걸 몰라서 여전히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돼서 지멋대로 산다니까요. 그럼 그걸 죄라 그래요. 결국엔 그것도 자기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는 아니, 그러니까 뭐가 궁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사람의 삶이 결국엔 그 사람이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사시는 거니까. 아, 다 하나님이 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각자 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도 하나님이 그곳에 가게 하셨고 거기 있게 하시니까 거기 있는 거다라는 거죠. 네. 내 마음대로 때로는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가고 싶으면 가세요. 나오고 싶으면 나오게 하지만 네. 결국에는 하나님 그 테두리 안에서. 아,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뭐냐면,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니까 저렇게 하고, 이 개념은 아니에요. 로봇 같은 삶을 살진 않아요. 그러면 이 땅에 죄인은 한 명도 없죠. 왜냐하면 저는 네. 그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살게 한다라는 것에는요, 때로는 내가 그 안에서 죄를 질 때도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갈 때가 있는데, 네.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 없으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나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아먹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죄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어차피 죄가 핵심인데, 일리 넘어와서 이 땅에서 살죠. 여기서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 다 죄예요. 왜냐하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이 자리인데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 다 죄예요. 하여튼 내가 이 땅에 살아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것들이 다 죄야. 다 죄. 그러니까 일리 돌아갈 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고백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십자가에서 그렇게 다 자기 죄값으로 다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무투 타무투.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다 죽어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의인으로 죽는 거 아니에요. 의인으로 죽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나에게서 나오는 건 다 죄입니다. 근데 이 죄를 자꾸만 뭘 이렇게 어떤 법조항을 어기는 것으로 그렇게 작은 의미로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 자체가 죄라고 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본문에 보시면 18절에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돼 있죠. 그죠? 이게 어떤 단어냐면 오늘 죄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뭔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이걸 어떻게 읽냐면요. 하마르타노 라고 읽어요. 이게 죄를 짓다예요. 이게 명사가 되면 하마르티아가 돼요. 되셨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이 죄를 짓다, 죄, 하마르타노는 어떤 두 단어가 이렇게 탁 붙어가지고 한 단어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 이렇게 이거 알파죠. 이렇게 생긴 애가 하나가 있어요. 얘가 뭐냐면 어떤 단어에 이 알파가 탁 달라붙으면 그게 이 부정불변사가 됩니다. 이 부정불변사가 뭐냐면 부정불변사. 그러니까 잘못됐다, 아니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반대되는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탁 붙어서 안 떨어져. 그럼 그걸 부정불변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뒤에 나오는 거 요거 있죠? 마르타노. 요거의 원형이 뭐냐면 메로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불변사 하하고 메로스라는 애가 딱 붙으면 이게 하마르타노가 돼요. 하마르티아 뭐 이렇게 돼요. 그럼 이 메로스가 뭐냐면은요. 이 메로스가 전체에 반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편, 어느 편 그러잖아요. 또는 어느 쪽, 그리고 또 목도 돼요. 목, 자기 목, 그리고 자리. 그럼 뭘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잘 보세요. 그 편이 아니야. 여기 있으면 무조건 다 죄라 그래 썼었죠. 하나님 믿든 안 믿든 다 죄예요. 그럼 죄가 뭐예요? 너 있어야 될 건 여긴데 너 여기 왜 있어? 메로스. 여기 아니야. 죄. 또요? 그쪽 아니야. 너가 있어야 될 곳 이쪽이야. 메로스? 죄. 자기 자리가 어딘지를 몰라.
또요? 목. 네 목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뭘 하냐면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하네. 이 땅에서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하나님 그런다니까. 야, 그거 네 목 아니야.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7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돼 있죠. 구하라? 뭘? 이거 뭘 구하는 거라고 했어요? 내 목. 내 목 주세요. 내 목 주세요. 근데 이 목은 어떻게 해야 얻어요? 진리를 알아야 얻잖아요. 진리는 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감춰져 있는 그 껍데기를 깨야 거기서 진리가 나오고 그 진리를 알면 그게 내 목, 그게 이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길이 다 닫혀 있네? 그 길이 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길에서 진리를 만나야죠. 예수님이 호도스 그 길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양의 문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니모가 아니야. 근데 오늘 본문에도 나올걸요? 자, 12절에 나오죠. 메로스. 네. 12절 목, 메로스. 자기 목, 나에게 돌아올 그 목. 근데 이걸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12절에 보면은 목 나오잖아요. 목. 그게 메로스 이거라니까요. 거기에 부정불변사 하가 딱 붙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것 갖고 아버지 집 밖으로 나가면 무조건 다 그거는 다 죄라니까요. 내 목도 아닌데 내 목이라고 막 챙겨.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에피뚜미아, 탐심, 욕심이라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이거 뭐예요? 야, 그 자리야, 이 자리 아니야. 너 있어야 될 자리 이 자리야. 근데 이놈의 인간들이 하나님, 인간 이렇게 있죠? 안식이 뭐라 그랬었습니까? 쉼이 뭐라 그랬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고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인간을 존재케 하기 위하여서 섬김을 그 인간이 받을 때 그걸 안식, 쉼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놈의 인간들이요 뭐래요? 다 지들이 하나님 되려고 그래. 지들이 다 왕 되려고 그래. 그래서 지들이 섬기겠대. 뭘 섬겨요? 누가 누굴 섬깁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목사든 뭐든 간에 다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야 될 자들이에요. 지들이 하나님 되고 지들이 왕 돼가지고 누구를 섬기겠다? 그게 다 죄라니까요? 이제 죄 좀 정리되셨어요? 죄가 뭔지? 아직 안 되셨어요? 잘 보세요. 그럼 달란트 비유 또 얘기할게요. 5개, 2개, 1개. 얘만 남기질 못해가지고 책망받고 쫓겨나서 지옥 가죠. 맞죠? 얘네는 그 짝 찾았죠 다. 5, 2. 찾았잖아요. 5만 갖고 있으면 안 되는구나. 2개만 갖고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 의미를 알아야죠. 그래서 완성해야죠. 우리 다 목숨이라는 거 갖고 이 땅에 태어나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영생 알아먹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영생은 아버지 집에서 살 때 그걸 영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한다니까요.
여기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지고 뭐 진리를 알았다고 여기 구원받았다고 여기 영생이 와 있다고 여기를 천국이라고 다 착각해. 또 자기가 천국이라고 다 착각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여기에 결핍이 없고 여기에 눈물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천국이 됐으면 내 마음이 천국이고 그러면은 이 땅에서 무슨 문제 없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결핍도 없어야 되는 거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다 못하잖아요. 그죠? 이 땅은 천국 아니라니까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네 마음속에 있다? 거기서 마음이 매번 말씀드리죠? 생명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게 천국인데 그 천국은 우리 마음에 임한 그 천국은 야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내가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너가 있어야 될 곳 여기 아니야. 너 죽어가는 여기야. 근데 여기 너 지금 네가 갖고 있는 육신적인 그 목 하마르티야? 이걸로는 못까지 간다.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다 비워.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부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거 다 털어버리실 겁니다. 한 톨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내 거라고 하는 게. 천국에는 있지도 않은 그거. 다 털어버리실 거라니까요. 근데 거기에 미련을 못 버리니까 그렇게 자기 부정이 일어날 때 미치겠는 거라. 아,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여기서 못 산단 말이지. 내놔 빨리 하나님한테 이런다니까요. 이 문제 빨리 해결하시오. 우리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자들 아니에요. 말씀을 깨달으면 삶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적어도 진리를 알았다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게 날량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니 마음대로 하세요. 즉 하나님의 그 일 없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면 전 천국에 갈 수도 없는 지 않았습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유라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나한테 생기는 게 아니라 그랬었어요? 뭐라 그랬었습니까? 내가 매여 있고 나를 매고 있는 것들로부터 내가 이렇게 놓여지는 거, 거기서부터 풀어지는 거, 그래서 더 이상 그걸로 살지 않는 거, 그걸 자유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 난 그걸로 사는 자가 아니지. 하나님으로 살지. 그럼 그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입니다. 그 자유가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진리로 통하여서 자유케 된 자들은요, 절대적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로 다 그렇게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다 이렇게 털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걸 깨달아 먹게 하는 게 하마르티아란 말입니다. 죄 마음대로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썩어져가는 이 구습을 여전히 그대로 가지고 삽니까? 나 죄사함 받았으니까 나 더 이상 그 죄로는 지옥 안 가지. 그 죄 지워보세요. 죄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 죄값 반드시 지옥에서 치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서 하나님 믿으면서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어떻게 그 윤리와 도덕과 각 나라마다 정해놓은 그 법질서들을 어떻게 어겨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율법 조항들, 그걸 어떻게 어겨요? 아니, 지키지 말 거면 하나님께서 뭐하러 주셨겠냐고요? 신명기에 뭐라고 그럽니까?
야, 율법이 계명이 너희들에게 무슨 먼 거 아니야. 그 율법이 너희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너희 애들한테 준 이 율법? 이건 지키는 거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보면 다 알면서 끝나. 아, 그게 그 내용이구나. 끝! 지들 멋대로 살아. 봉인 해제돼가지고요. 예전보다 더 악해져. 그게 7 귀신 들어간 거예요. 그게. 7 귀신이 옛날보다 뭐 형편이 뭐 더 안 좋아져가지고 뭐 삶이 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7 귀신 다 하나님 흉내내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이야? 죄에 대한 개념만 바르게 알고 계세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예요. 그 편 아니야. 그쪽 아니야. 성경에서 그쪽 아닌 건 항상 어디로 나옵니까? 왼쪽으로 나오죠. 양염소 비유에서도 그렇고. 그쪽 아니야. 근데 되게 재밌습니다. 양염소 비유에서 그 왼편에 선 그 염소들은 주님을 알아봐요. 그래 안 그래요? 주님 알아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주님 우리한테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대접을 했는데 이제 모른다고 싶습니까? 어디서 예? 뭐 닭 먹고 오리발 내미시는 거예요? 그런다니까요. 예수님한테요. 예수님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 오른쪽 양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모름으로 나와요.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그 상황에서 그냥 그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건 내가 한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네가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가 나를 영접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쪽에 서면 안 되는데 다 그쪽에 서네. 나 예수님 이만큼 한다? 그래 많이 알아서 좋겠습니다. 그거 알아서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 알면 떡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뭐? 그 목 아니야. 그 메로스 아니야. 나에게 돌아올 그 품깃 이 세상에서의 이 삶 아니야. 1, 2 돌아와야지 아버지 집으로. 그건 모르면 하마르티한 거야. 그게 죄란 말입니다. 그 자리? 너 그냥 인간의 자리에 있어. 하나님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 뭘 성령이 있다고 뭐 능력 받았다고 뭘 하나님 흉내를 내려고 그래. 뭐 선악과 또 따먹는 거잖아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죠? 이걸 죄라 그래요. 이 죄를 갖게 되어지면 지가 왕됩니다. 내가 왕, 내가 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내 기준으로 서는 거예요. 다. 이쪽, 이쪽. 아, 이건 선한 거야, 이건 악한 거야. 다 그렇게 와요. 그리고 그렇게 막 피해를 입히죠. 윤리, 도덕, 법질서들이 보면은 서로에게 피해 안 주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 시대정신처럼 이렇게 맞춰놓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거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남한테 해를 입힙니까? 근데 우리의 수준이 거기 머물면 안 되는 거죠. 남한테 해 안 주기 위해서 죄 짓는 자들 아니잖아요. 맞죠? 그거는 타 종교인들도 잘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해요. 왜? 남한테 손해 입히면 그게 반드시 나한테 돌아오니까. 인과응보로. 근데 우리가 인과응보로 사는 자들입니까? 우리 신앙은 인과응보가 아니라는 걸 욥기에서 명확하게 보여주죠. 야, 너 분명히 뭐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그거 받는 거야. 근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윤리, 도덕, 법질서 이거 위에 있다니까요. 이건 당연히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고, 교회에서 지금 이거 얘기할 판이에요. 그건 학교 도덕 시간에 배우고,
아니면 집에서 두드려 맞으면서 부모님들한테 배우면 되는 거고,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 하면서 그 위에 거 진짜 죄가 뭔가? 인간은 뭐지? 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뭐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걸 그냥 생각만 하고 사유만 하고 관념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나한테 다가와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 이 아버지의 이 집, 이게 실제적으로 나한테 다가와야 돼요. 그러니까 탕자가 이 아버지 집이 실제적으로 다가오죠. 어떻게? 와,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실제적으로 다가온다니까? 그냥 관념 속에 있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박차고 가는 겁니다. 그쪽으로. 하나님께 찾아짐을 당해서. 오늘 18절에 보면은 일어나라고 돼 있죠. 일어나. 프린트 보세요. 프린트. 일어나 있죠. 일어나. 아나스타스라고 읽어요. 아나스타스. 근데 이 아나스타스가 아나 히스테미가 붙은 거예요. 아나가 어디라고 그랬었어요? 탈공간 위. 그럼 거기 묵시의 영역이죠. 하나님 계신 곳. 그리고 히스테미는 뭐예요? 서다. 성경에서 선다. 히스테미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드디어 뭔가를 찾았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어요. 아니,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뭐라고? 너 이제부터 넌 참된 존재야. 그러니까 이 집 나간 이 둘째 아들이요, 이 땅에서 아나히스템이 된 거예요. 아나히스템이 된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게? 알아먹었다라는 겁니다, 여기를. 그래서 이 땅에서 섰대요. 그 이 땅에서 섰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너 그거 알아먹었어?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 너는 나에게 있어서 참된 실존자야? 가 된 거예요. 일어서다가 아나히스테미, 아나스타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너 내 앞에 설 수 있게 됐다 예요. 이제 너 내 집에 들어올 수 있게 됐다 예요. 일어서다가.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못 깨달으면 계속 여기 자빠져 있는 상태고, 계속.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전쟁하다가 법궤 빼앗기죠. 그리고 다곤 신상에 모셔드리죠. 그랬더니 다곤 신상들이 다 자빠지죠. 목이 부러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빠져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그게 뭐예요? 너 없음이야. 너 무가치한 거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게 딱 쓰죠. 오늘 이 둘째 아들처럼 이렇게 딱 쓰죠.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너 내 아들이다. 그래 너 이제 내 집에서 살 수 있다. 너 있어야 될 곳 내 집이다. 알아먹게 된 하나님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자. 이 말이 좀 저기하지만 하나님에게 의미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이제 먼지가 아니라 이제 가치 있는 자가 됐다니까요. 그게 아나스타미 일어서다예요. 근데 그것도 누가 하는 겁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죠. 근데 이놈의 사람들이 다 뭘 하냐면, 내가 알았어요. 내가 내 발로 왔어요. 아니라니까. 죽어있는 자가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아니 이미 다 영적으로 네크로스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잖아요. 모든 사람이. 근데 어떻게 스스로 살아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 발로 나와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죠? 내가 내 발로 하나님 찾아왔대. 엄두 잘 치셔요. 죽어있는 사람이 어떻게 걸어 나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오게 한 거지.
정리할게요. 죄만 정리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갔으니까. 전체에 반대되는 부분이라 그러죠.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전체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에 반대되는 부분. 그러니까 죄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죄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만하시다면 요거 알아놓고 전체에 반대되는 요거 알아놓고 하나님이다! 이걸 죄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요. 너? 나 몰라.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죽었대요. 망했대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이만큼 우리한테 계시해 주겠습니까? 전체 알아먹으라고. 그래서 이만큼 알면 이만큼 또 배워나가고 알아가고 경험해가고 보여지고 들려지고 이래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근데 이만큼 알았다고? 뭘 다 아냐? 그걸 죄,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면서. 몇 주에 걸쳐서 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 여기저기 다 찾아가지고 지옥 안 가는 죄도 있어요. 히브리서에 나와. 지옥 안 가는 죄도 있고요. 지옥 가는 죄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있더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실제적으로 남들한테 피해 입히는 그런 죄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죄도 있어요. 피해를 주지 않는데 정말 사람을 죽이는 죄도 있어요. 망하는 죄도 있고 막 그래요. 그거를 다 몇 주에 걸쳐서 설명드리고 다시 이제 창세기, 요한계시록, 누가복음 강해를 또 하이델베르그 순차적으로 또 강해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탕자 비유에서 이것 빠지면 큰일 나요. 죄가 뭐냐. 이 아들이 깨달은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어떠한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을 모르면 죄예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모르면 죄예요. 그 자기 몫이 자기 거라고 착각하는 게 죄예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준 내 몫이라는 거, 내 목숨이라는 건 너 그것만 갖고 있다가 죽어. 그럼 지옥 가. 내 집으로 못 돌아와. 그러니까 내 생명 사모해. 근데 그거 모르면 죄인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내 생명, 내 목숨 그거 조금이라도 더 풍성하게 연명하려고 그렇게 막 세상에 거 어차피 불로 다 태워져 없어질 건데 그거 막 끌어모으면서 그 안에서 안주하는 거. 아 평안하다 평안하다. 또 어느 교회는 또 그러죠. 아 복 받았네. 많이 받아라. 뭐 중국 사람입니까? 거꾸로 복자 쓰고 있게. 죄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셔야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죄는 안 지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럼 속죄가 뭐겠습니까? 속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뭐예요? 알아먹는 거지. 알아먹는 거. 아, 내가 서야 될 자리는 그 자리. 나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생명. 이게 속죄란 말이에요. 뭐 지금까지 내가 육신적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이 없어진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이상 그거 보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알아먹었니? 그러면 어서 와. 준비해. 내가 구름 타고 올 테니까 그날 준비해. 그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못하면 안 되는 거야. 여전히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면 안 되는 거야.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를 죄 거듭났다.
있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